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조명이 되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바로 전환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전환의 때이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전환의 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업과 재정을 위한 전환의 때입니다. 이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따를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더 깊은 목적과 평안을 찾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종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드로 가라. 그곳에 이르거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 숭배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와 타락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절망적인 상황을 한탄하며 신세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상황이 너무 나쁘군 하며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있었죠. 바로 그때 마치 정해진 약속처럼 문이 활짝 열리며 엘리사의 종이 들어섭니다. 그는 예후를 찾아 골방, 즉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작은 기름 한두 방울이 아닌 거의 5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기름을 그의 머리 위에 쏟아붓습니다. 기름은 예후의 머리를 타고 수염을 지나 옷을 흠뻑 적시고 그의 신발 속까지 흥건하게 채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강력한 부르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종은 외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노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기름에 흠뻑 젖은 채로 예후가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별일 없느냐? 그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하더냐? 처음엔 예후도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렸지만 동료들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셨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평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즉시 각자의 겉옷을 벗어 계단 위에 깔고 나팔을 불며 외칩니다. 예후는 왕이다.
이것이 바로 전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 있던 공동체를 순식간에 사명과 행동의 공동체로 바꾸어 놓는 힘입니다. 이야기는 이세벨과의 대결로 이어집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눈에 화장을 짓게 하고 머리를 단장한 채 창문 밖을 내다봅니다. 그녀는 단순한 한 여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세벨의 영은 음란과 반역,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된 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내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세벨의 영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거룩한 결혼을 부정하고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하도록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기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기름 부으심, 즉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저는 분노하거나 화가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래 지금이 바로 전환의 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 내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와서 돌이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차가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장 뜨거운 사랑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더 이상 낮은 계급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악의 세력의 가장 중심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해답은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후는 막강한 군대나 재물, 혹은 화려한 인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그에게 평안하냐? 이제 나와 타협할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물을 때 예후는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내게는 돈도, 권력도, 군대도 없다. 하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이키실 것이며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 기름 부으심의 권세 앞에 세상의 왕은 두려워 떨며 전차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예후는 활을 힘껏 당겨 그 왕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사악함의 심장을 향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마침내 예후는 이세벨과 마주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이세벨을 향해 예후가 외칩니다. 거기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누구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시가 그를 내려다봅니다. 그 여자를 아래로 던져버려라. 예후의 명령에 그들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렸고 그녀의 피가 담과 말들에게 튀었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그녀를 장사 지내러 갔을 때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들깨들이 이미 그녀의 살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정결해질 기회, 즉 전환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청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텅 빈 공간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7배나 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텅 빈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후의 머리에 부어졌던 그 5병의 기름처럼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권력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중독과 속박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저를 치유하소서. 예수님, 제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방금 내린 결정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을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